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니 널 미워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살아가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니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8절.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공격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고절하지 말라. 너희에게 구하는 자를 주었으며 이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만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많은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냐.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부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부어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느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와 같아.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할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요즘 우리 젊은 사람이나 또는 나이 든 사람이나 필수적으로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운전면허를 이제 따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운전면허증이 있기도 하고 또 아직
운전면허 시험을 보지 않는 사람은 이제 나이가 되면 운전면허 시험을 보게 되는데, 운전면허 시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이 있어요. 근데 실기시험을 먼저 보는 것이 아니고 필기시험을 먼저 보고, 필기시험 합격을 하게 되면 이제 곧 실기시험을 보게 되는데, 제가 이 운전면허 시험을 볼 때 학원을 안 다니고 혼자서 그냥 연습을 하고, 그래서 운전면허 시험장에 가서 운전면허 시험을 봤는데, 필기는 그런 대로 금방 이제 합격을 해서 실기만 되면 되는데, 실기를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계속. 그 열 몇 번을 떨어졌어요. 학원을 가야 되는데 안 가고 그냥 하다 보니까 계속. 그러다 어떻게 해서 이제 합격이 돼서 그래서 운전면허를 땄어요. 그리고 세월이 많이 지나서 운전면허는 2종 보통, 1종 보통, 1종 대형, 뭐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면허가 있는데, 그러다가 한참 세월이 지나서 이제 1종 대형 면허를 따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는 학원을 갔어요. 학원을 가서 그 강사님이 얘기해 주는 그것을 다 듣고, 근데 1종 보통은 그래도 혼자 해도 어쨌든 그 합격할 수 있는데, 1종 대형은 절대로 혼자 하면은 합격을 못 해. 왜냐하면 차선이 안 보여. 큰 버스를 이제 운전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전혀 차선이 안 보이고 길도 좁고, 그래서 1종 대형을 합격하려면 반드시 그 강사님이 가르쳐 주는 대로, 흔히 말하는 공식대로, 어디에 가서 얼마쯤 핸들을 꺾고 또 백밀러에서 어느 각도에서 뭘 봐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공식이 있는데, 그 공식대로 따라해야, 공식대로 운전을 해야, 그래야 합격을 해. 안 보이지만, 안 보이는데도 손을 밟지도 않고 그 큰 버스를 이제 운전할 수 있는 것은 자기 경험도 안 되고 자기 지식도 안 되고 오직 강사가 가르쳐주는 공식대로, 방법대로 운전할 때만 운전면허 대형을 딸 수가 있어요. 그것을 제가 경험하면서 아, 그렇구나. 신앙생활도 우리가 아무리 경험이 많고 아무리 지식이 많고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또 운전면허를 땄다고 해서 금방 이 일반 도로에 나가서 운전하면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연습을 또 하고, 그러고서 이제 면허 딴 사람이 다시금 또 옆에 누굴 태우고서 훈련 받기도 하고 이제 그러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으며 핍박하는 사람을 어떻게 선대할 수 있으며, 그런 것을 예수님 지금 말씀하시는데, 이론적으로는 이게 그래 뭐 얼마든지 원수를 사랑하고, 여기 보면 미워하는 사람 얼마든지 선대하고, 그러나 실상생활에서는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여기 또 밑에 보면 뺨 한 대 때린 사람에게 또 한 대 뺨을 때리라고 그 뺨을 대주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화가 나가지고서 오히려 더 상대방을 더 뺨을 때린다든가 큰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데, 예수님 말씀을 지금 우리가 이렇게 들으면서 정말 이 말씀대로 실천하며 사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그래서 시작을 보시면 27절 시작을 보면 그냥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듣는 자들에게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다른 복음서에도 보면 예수님이 쭉 말씀하신 다음에 그 끝 마무리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기서 말하는 그 귀라는 것은 이 우리 귀가 아니고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듣는다는 것은 그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요. 야고보서 1장 22절에 있는 것처럼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처럼, 우선은 어쨌든 듣는 게 중요한데 그 듣는 것도 잘 들어야 되고 제대로 들어야 되고, 듣는다는 이 말 안에는 순종이 따라와야 된다는 게,
그러니까 듣는 자에게 내가 말하는데 원수를 사랑해라. 그리고 너를 미워하는 사람을 선대하라. 참 어려운 말이잖아요. 어려운 말인데 그런데 정말 신앙이 들어가게 되고 말씀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행함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게 더 넓은 마음을 갖고 이해하는 마음을 갖고 관용의 마음을 갖고 긍휼의 마음을 갖고 또 뒷부분에 보게 되면 36절에 너희 아버지가 자비하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하는 자가 되라. 자비란 말은 불교 용어도 이제 자비란 말을 많이 쓰는데 석가모니는 자비를 많이 얘기했다 이렇게 우리가 듣기도 하는데 하나님은 자비하시는 분이시다. 더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넓은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신앙생활이 뭐냐 마음을 넓히는 거예요. 마음을 넓혀라. 그래서 다른 바울도 권면하잖아요. 너희는 너희 마음을 넓혀라. 마음이 옹졸해지거나 마음이 이기적이거나 그런 마음에서 이제는 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이타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자기만 아는 그런 마음에서부터 남을 이해하고 남을 이제 남에 대해서 배려하고 이런 마음들을 가지게 되면 그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 보는 것이 비판하는 것, 비난하는 것, 그냥 그 사람의 잘못된 부분만 보이고 잘못된 이런 것만 생각나고 그러는데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마음이 깊어지고 또 그것이 삶으로 계속 실천이 되다 보면 그러면 더 넉넉한 마음을 갖게 된다. 여기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그 다음에 2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저주하는 사람을 축복하고 모욕하는 사람에서 기도하라. 참 어려운 부분이 계속 예수님은 너무 어려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맨 마지막에 뭐라고요? 맨 마지막에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뭐하라? 기도하라. 기도. 근데 오늘 새벽에 이 말씀 묵상할 때 일어나면서 기도의 의미를 다시금 생각했어요. 기도가 뭐냐? 기도라는 것은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참 말이 좀 어려운데 기도가 지금 여기서 보면 너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 말은 물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가 느껴지지만 그 모욕하는 사람의 모욕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내가 그것을 이겨내야 된다. 내가 그것을 소화하고 아무리 누가 모욕을 하든 모함을 하든 뭐 그런 말을 하거나 그런 비난과 비판 없는 말도 만들어서 막 사람을 이렇게 어렵게 만들고 그러잖아요. 그런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기도할 수 있는 내가 그것을 잘 이겨내야 된다. 그래서 기도의 의미를 다시금 생각했어요. 기도가 뭐냐? 기도는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부부 생활도 마찬가지. 상대방을 변화시키려고 너무 힘들고 변화되지도 않고 근데 내가 변화되면 상대방도 조금씩 변화되게 되고 또 가정도 회복이 되게 되고 화목을 이루는 그런 가정을 만들어가는 것처럼 여기 네 가지 나오죠. 사랑하라, 선대하라, 축복하라, 기도하라. 사랑하라, 선대하라, 축복하라, 기도하라. 그 가운데 맨 마지막 기도하라 하는 것은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변화돼서 내가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되면 그 어떤 말을 들어도 흔들리지 않고 누가 뭐라 그럴 때 화나는 거 있잖아요. 화나고 물론 화날 수밖에 없죠. 감정적인 삶을 사니까 그 감정에 상처를 받거나 감정의 어떤 모욕함을 이제 듣게 되면 화가 나는 건 분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훈련, 그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 이게 이제 뺨 맞는 이야기 그리고 옷에 대한 이야기. 겉옷을 가지고 가면 속옷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한 뺨을 맞게 되면 다른 뺨도 돌려대는 사람이 되고 참 어려운 부분이. 근데 실상으로 정말 이렇게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변하는 게. 그러니까 제가 늘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기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기려고 하다 보면 그 분을 이기지 못하고 그래서 싸우게 되고 반드시 내가 너를 이기겠다 그런 마음을 우리가 이기려고 하면 악을 이겨야 돼. 악을 이기고 사람을 이기는 게 아니고 이 악함을 이기고 세상의 어떤 어둠을 이겨나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우리 삶이 돼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황금률이라고 말하는 31절 말씀에 너희가 대접받고자 하느냐 먼저 대접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은 늘 누구한테 인정받고 싶어하고 대접받고 싶어하고 그래서 이제 뒷부분의 설명이 뭐냐면 만일 그러면서 이제 시작하잖아요.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어떻게 칭찬을 받을 수 있겠냐. 계속 칭찬받을 수 있겠느냐 그 말이. 근데 칭찬받을 수 있겠느냐 하는 말은 사람한테 칭찬받을 수 있겠느냐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겠느냐. 우리는 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자꾸만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세상을 의지하게 되고 세상 말에 민감하게 되고 그 말 때문에 기분이 좋기도 하고 기분이 나쁘기도 하고 이렇게 갈대처럼 흔들리는 그런 마음 그런 삶을 살게 되는데 우리의 칭찬은 하나님께 있어야 돼. 하나님이 나를 칭찬하면 세상 사람이 칭찬하지 않아도 인정하지 않아도 알아주지 않아도 오직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어떤 일을 하면서도 그것이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이게 교회사에 나오는 그런 신앙의 참된 모습이었어요. 그들은 죽기까지도 자기 목숨을 개의치 아니하고 복음을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 여기 상급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너희가 상급을 받을 것이다. 35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래야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느니라. 여기서 그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모두에게 인자하신 분이시다. 선한 사람에게만 믿음의 사람에게만 인자하신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인자함을 갖는 것처럼 우리들도 이 땅에 산 날 동안 넓은 마음을 갖는데 힘써야 돼. 넓은 마음. 나를 좋아하는 사람만,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내가 이렇게 관심 있는 사람만, 그들만 사랑하고 그들만 관심을 갖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 죄인들도 다 한다는 게 죄인들도 다 그렇게 한데 그것이 무슨 상급이 되겠느냐. 오직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그런 삶을 사는 건데 반복시켰잖아요. 원수를 사랑하고 그리고 선대하는 자가 되고 축복하는 자가 되고 오히려 기도하는 자가 되라. 중보기도 하는 거지만 결국은 내 자신이 더 굳건히 서서 어떤 거목이 뭐예요? 큰 나무잖아요. 큰 나무 아주 높이 올라가는 나무 이런 나무를 거목이라는데 이렇게 큰 나무가 되려면 뿌리가 깊어야 되고 비바람을 이겨내야 되고 그 얼마나 모진 비바람이 불어요. 그 모진 비바람이 불 때도 잘 견뎌내려면 흔들림이 없어요. 뿌리가 깊이 내려가서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려가서 말씀의 뿌리가 깊이 내려가고 기도의 뿌리가 깊이 내려가서 그래서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 계속 우리를 흔들어대는 게 얼마나 많아요. 세상이 많이 흔들게 되고 또 어떤 사람에 의해서 나를 흔들게 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잘 이겨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고 아까 잠깐 봤지만 3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자비하시니까 너희도 자비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37절 말씀해 보니까 세 가지를 말하죠.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그러면서 또 용서하라 두 가지는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또 하나는 하라 그렇게 말하는데 비판하는 것 정죄하는 것 때로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만 사람을 비판할 때가 있어.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것이 이제 습관이 되고 입에 달게 되고
그래서 만나기만 하면 이 사람 저 사람 얘기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항상 조심해야 돼. 뭐라고 표현해요?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 너도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다. 정죄하지 말라. 그러면 너도 정죄함을 받지 않을 것이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내가 남 얘기하지 않으면 결국은 다른 사람도 내 얘기를 안 할 것이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도 모르게 자꾸만 우리는 그래서 내일 새벽 말씀이 너희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만 보는 사람이 되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항상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우리 자신을 자꾸만 만들어가는 거예요. 인격적인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야 되고 정죄라는 게 뭐예요? 완전히 이제 죄를 이제 정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완전히 판단하고 완전히 낙인을 찍고 도장을 찍는 그런 건데 사람은요 변해요. 아무리 나쁜 사람도 예수 만나서 얼마든지 변할 수 있어요. 반대도 있어요. 아무리 착한 사람도 또 세상과 접하게 되면 제가 지금도 생각나는 사람 중에 득구라는 친구가 있어요. 중학교 2학년 때 같은 반, 초등학교도 같이 다니고 또 중학교도 같은 중학교 가서 같이 참 착한 아이예요. 참 착한 아이고 정말 법 없이도 산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아이였는데 오늘날 큰 아이들한테 괴롭힘을 당했어요. 괴롭힘을 당해가지고서 그냥 뭐 이렇게 힘도 없고 막 그러니까 그 득구라는 아이가 우리 그 학교에 불량서클이라는 게 학교마다 다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 우리 저 다닐 때도 있었는데 그 불량서클에 있는 애들하고 어울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그 아이가 180도 변했는데 완전히 우리 교회 그냥 걔만 오면 사람들이 다 피하고 그냥 지금도 그 얼굴이 선해. 그렇게 착한 애가 그 불량서클에 있는 애들하고 어울리다 보니까 아주 180도 사람 눈빛도 바뀌고 얼굴도 바뀌고 누구를 만나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누구를 만나느냐. 물론 자기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힘이 약해서 큰 아이들한테 맞기도 하고 그런데 그거 복수한다고 그거 이제 대갚아 준다고 그래서 나쁜 사람과 어울리게 되면 결국은 그 인생이 어떻게 돼요? 그 이후로 뭐 이제 반이 갈려지게 되고 또 다른 학교를 가게 되고 그래서 더 이상 그 아이가 어떻게 성장했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때 본 그것이 너무 정말 그 착한 아이가 한순간에 악한 아이로 불의한 아이로 이렇게 바뀌는 것도 한순간 반대로 악한 사람이 선하게 바뀌는 경우도 있잖아요. 악한 사람이. 근데 그 선하게 바뀌는 과정 속에서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정죄하지 말아야 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용서해라, 용서해라. 용서를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용서를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은 것부터 용서하면서 다 눈 감아주고 알면서도 눈 감아주고 그런 용서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 마지막 중요한 게 38절이죠. 주라. 그러면 어떻게 준다고요? 너희가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참 표현이 너무 그냥 정말 하나님 근데 이게 기브 앤 테이크로 이해하면 안 돼. 내가 줬으니까 나는 더 많은 것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는 자에게는 이런 은혜가 없는데 잊어버리는 거예요. 주는 것은 잃어버리고 또 받는 것은 늘 기억하고 그래서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고 근데 우리는 반대잖아요. 주는 것은 늘 기억하고 받는 것은 잊어버려서 오히려 상대방에게 어려움을 주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이 땅에 산다 뭐 넉넉한 삶이겠어요? 우리도 부족하고 또 우리도 써야 되고 우리도 써도 늘 많이나 쓰고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마음만큼은 넉넉함이 있어야 된다. 제가 처음 목회 나갔을 때 23살에 이제 목회를 시작해서 뭘 알겠어요. 지금도 잘 목회를 모르는데 그때는 더 목회를 몰랐을 텐데 근데 어쨌든 이제 상황적으로 목회를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서 그래서 이제 갔어요. 아주 한 60명 모이는 그런 교회에서 장로님 한 분 계시고 안수 집사님 2분 계시고 권사님 몇 분 계시고 이런 교회 가서 이제 목회를 시작했는데 그때만 어머니는 살아 계셨어요.
어머니를 모시고 목회를 했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 어머니가 저에 대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우리 김전도사는 고구마를 참 좋아한다고, 고구마를. 그때부터 우리 교인들이 교회 올 때마다 고구마 가지고 와가지고 그냥 바로 교회하고 샀다고 붙어 있었는데, 전도사님 해서 나가보면 고구마 갖고 오고. 그래서 그때 이거 뭘 좋아한다는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 교인들은 그 말을 고지고대로 들으면서,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이 좋아하니까 그러는데, 근데 이제 그때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제가 고구마를 많이 받아서 좋은 게 아니고, 그 어르신들이 뭐 농촌에서 하시는 분들이 넉넉함이 있겠어요. 그런데도 자기가 뭔가를 줄 수 있다는 것, 그 기쁨을 가지고 이렇게, 그리고 천열매 있으면 꼭 가져와서 호박도 가져오고 뭐 이렇게 가져오는 그런 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야, 저게 그 주님의 마음이고 우리의 마음이구나. 뭔가 나눠주려고 하고. 근데 제가 어렸을 때도 우리 어머니 보면, 우리도 뭐 넉넉한 삶이 아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웃집에 뭐 부침개도 갖다 주고 뭐도 갖다 주고 이게 서로 나누고 하는 그런 정이 우리 가운데 있었잖아요. 이 땅에 산 날 동안 우리가 넉넉하지 않지만 주는 기쁨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누고 주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면, 그래서 전도서 11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가 식물을 강에 물에 던지면, 그러나 그게 후에 식물을 물에 던지면 떠내려가고 없어지는 거잖아요. 이제 없어진 거예요. 기억도 안 나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에 그 모든 것들이 너에게 꼭 바라서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게. 우리가 모든 일을 하면서 주님을 향할 수 있고 주님이 중심이 되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으며 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참 어렵지만, 한꺼번에 다 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 그리고 뭐라 그래요? 선대하는 것, 축복하는 것, 기도하는 것, 혹이나 나의 부족한 것을 이제 달라고 해도 내가 넉넉함으로 줄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자비하신 것처럼 우리도 자비함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또 일주일 시작하는 월요일 새벽에 불러주시고 또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것 감사합니다. 듣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이 삶으로 실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를 사랑하는 것, 또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는 것,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는 것, 모함하는 자, 모욕하는 자를 기도하는 것, 참 어려운 일이지만 이것을 훈련되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더 넉넉함으로 국률한 마음으로 이 모든 일들을 잘 이뤄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거 진천교회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화목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누구든지 이곳에서 하나님 만나는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제 가정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와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치유의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변화의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